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배우자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 중독자랑 살면, 또는 꼭 중독자는 아니더라도, 역기능적인 그런 또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주변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 전체에 이제 도도하게 흐르는 그 어떤 기조와 어떤 그 신조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또 내 회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통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이제 내가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할 게 아니다. 그 사람 버려두자. 그리고 나부터 살자. 내가 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든 말든 버려두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회복하자.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할 때 상대방은 죽는 걸 놔두고 내 살 길 찾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예요, 오해. 이거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현재 사실 중도자 가족들도 본정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일단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미친 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 착란, 좀 멘탈 트위스트, 뭐 이렇게 멘탈 디지즈 이렇게 표현 많이 하거든요. 정신적 질병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정신적 질병 가운데서 사실 중독자 가족들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중독자고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의 몸을 못 고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선 나의 인생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외에도 수많은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꿀 수 없습니다. 남편, 또 아내, 자녀, 또 부모님,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일단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이거만 얘기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버려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럼 나 살 길 찾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지금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놔두는데 적절한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이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수영에서도 이제 사람이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 처음부터 가서 돕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가서 이제 돕죠. 만약에 처음부터 가서 도우면은 막 그 도우러 간 사람 잡고서 그냥 물속에 같이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당황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중독자들이 굉장히 난리를 피거든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난리를 피거든요. 막 뭐 그래서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가진 않아요. 사실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순간이 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오는데 이제 그렇게 힘이 빠질 때를 이제 기다리자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시간들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때로 안 올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 힘이 빠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요런 거지. 그냥 버려두고 그냥 물속에 꼬르르 가라는 거 그냥 놔두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힘이 빠질 때까지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 뭐 하냐? 이제 그거죠. 그 두 번째 그 사람을 이렇게 놔두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생길 때 돕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것들을 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을 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가서 도우라는 거죠. 지금 내가 힘도 없는데 막 헤엄도 못 치는데 가가지고 막 헤엄치겠다고 가가지고 막 사람 건치겠다고 가면 누가 죽죠? 둘 다 죽어요. 자기가 헤엄치는 법도 배우고 또 헤엄도 칠 수 있는 힘도 생겼을 때 가서 돕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그 힘이 생기는 것들을 배우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그리고 나서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두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배우자를 버려둔 채로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정신이라면 사실 그거는 사실 오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회복의 과정에 곳곳에 이제 녹아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몇 가지 이제 회복의 원리들 나눠볼게요. 이거는 이제 중독자들 모임에 가면 또 동반의존자들이나 성인아이 모임에 가면 꼭 이제 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이제 이 기도문이 이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고 이제 서레너티 프레이어 이렇게 해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힘이 없다는 것에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그리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또는 힘이 생긴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힘이 있는 만큼 또 지혜가 생긴 만큼 또 그렇게 생겼을 때 도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에서도 사실 그런 정신이 녹아 있죠. 왜 이 중독자 가족 모임에서 사실 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중독이라는 거 받아들이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있는 거 힘이 생겼을 때 지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만큼 내가 돕는다. 이런 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라고 요청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는 게 또 하나 이게 12단계거든요. 이제 12단계에서 보면은 이게 중독자들 가족들에게 하는 12단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1단계 우리는 중독자의 중독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력하며 powerless 이렇게 얘기해요. 무력하다고. 그래서 무력하다는 건 뭐죠?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 전체를 통해 도도하게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신 3단계 우리가 이야기된 대로 그 심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제 과거에는 내가 막 내 멋대로 그 사람 고쳤는데 이제 신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 내 삶,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단계 우리를 향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그 12단계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힘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내 식대로 돕는 걸 놔두고 이제 다 맡기고 정말 하늘의 지혜, 하늘이 주시는 힘, 정말 그 가운데서의 오는 그 모임 또는 후원자의 관계 또 12단계에서 오는 그 힘들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돕는 걸 말해요. 이렇게 내가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래서 11단계, 12단계가 가면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을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힘을 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려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주신 힘만큼 생각나는 지혜만큼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중독자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역기능적이니까, 정말 주변을 힘들게 했으니까 버려두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력하니까 놔두고 내가 정말 하늘에게 다 맡기고 정말 내가 힘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돕는다. 이게 바로 12단계 정신이고 회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이런 정신이 어디에 나오냐? 이제 슬로건에 나오거든요. 이 슬로건은 이제 그 중독자 가족들에게 하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 first things first 예,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예, 첫째 할 일을 먼저 해라. 뭐 이런 건데요. 그 live and let live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첫째 할 일을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많은 일들, 뭐 상대방을 도와야 되는 거,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내 회복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힘을 받아 쓰는 법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것들의 지혜와 힘을 구하는, 또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그 나의 회복에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해라. 또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이 자신의 회복에 집중해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live and let live. 이건 뭐냐면 살고 살게 하라. 너가 먼저 살고 그리고 살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live만 하죠. live. 너가 살아라. 끝.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거 아니라 live and let live. 그래서 살고 먼저 내가 회복해서 먼저 살고, 그리고 또 그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내가 엄청 막 달려들어가지고 또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힘 있는 만큼, 지혜가 주어진 만큼 하는 거예요. 그 let go, let God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흘러가게 두고 신이 하시게 하라, 이런 슬로건인데요. 그 이제 남편의 문제들, 아내의 문제들, 중도자 자녀의 문제들, 부모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중간에 막 자리 잡아서 힘도 없는데 막 들고 뛰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두고, 신이, 내 뒤에 계신 신이 그 사람의 바닥을 치게 하고 또 회복에 대한 여러 기회들도 주게 하시고, 그렇게 신이 하시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슬로건은 자신이 신 노릇하는 거죠. 막 자신이 막 고치려고 하고 자신이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흘려보내서 신께서 하시도록 좀 그 자리에서 비켜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요런 회복의 과정들을 봤을 때 회복의 원리가 어떻죠? 버려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배우자 버려두고 정말 나만 살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에 대해 인정하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내가 회복을 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다. 그때 가서 돕는 거다. 그것을 위한 잠깐의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회복에 또 행복한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길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